할렐루야. 아멘. 주철 목사입니다. 복음 강해 시리즈 오늘은 장자권의 복음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신구약 성경 말씀은 다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심으로 죄에서 건져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소문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깜짝 놀란 제자들 중에 언제나 그랬듯이 베드로가 서뜻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극찬하셨습니다. 그 극찬하신 내용은 다음 기회에 생각하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늘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18절에서도 분명히 증거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홀로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자신이 여러 번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외에도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많이 증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독생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독생자, 쉬운 말로 독자다 그 말, 독자, 외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헬란 말로는 모노게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오직 한 분만으로 완전하다, 만족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독생자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독생자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생자요, 또한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나온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먼저 나신 자라 하는 표현이 두세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먼저 나신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바로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8장 29절과 히브리 1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것을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문말로는 장자라 되겠죠. 그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러면 됐지 왜 또 장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자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데 뭘 상속하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본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부시니까 더 높고 예수는 성자시니까 더 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든 그 권위, 그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또한 예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마태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족보에 왜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로서 모든 장자가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장자면서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하지만 그 앞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또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에서가 장자지만은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면서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하면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육신으로 이어진 족보같이 보이지만은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부터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 그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족보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것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족보로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는 하나님의 장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요, 예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되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장자이신 바, 이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말은 프로토토코스, 장자권은 프로토토키아, 이렇게 헬라어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또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왜 그런 의미를 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자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몇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이 말씀으로 전도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그 단어 속에 마음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을 연구하면서 자녀가 되는 권세, 요 단어를, 요 부분을 더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이 되는은 헬라어 원어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이것은 되다, 변화되다 이런 뜻입니다만은 그냥 무엇이 뭐가 되다, 뭐 1학년이 2학년 되다 그런 조그만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질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 변화라는 것은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40일 금식하신 그 예수님께 돌들을 가르쳐 이것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표현의 단어가 기노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없는 돌이 생명을 주는 떡으로 바뀌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던 죄의 종이 이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의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된다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장자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장자권을 갖는다고 표현했죠. 마찬가지로 그 근본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격이 된다는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그럼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권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조금 상승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직장에서 직분이 좀 올라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좀 올라갔다,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새 차를 샀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신분이 바뀐 거예요. 속된 자였으나 거룩한 자, 신령한 자로 격상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영접하여 모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격상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사순절기한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생명사역을 앞으로 또 하나하나 생각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잠깐 뭉뚱그려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3대 생명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통한 신학에서 이 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 점을 명확하게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 선지자 사역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희생제물 되셔서 속죄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의 왕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과 죄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주관해 주시는 그런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선지자 사역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말씀이 계시게 하심으로 내 속에 생명에 역동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 영생 얻었다, 그런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이해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크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이것은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권세가 뭘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엑수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수시아.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right, 권리, authority, 권위, 혹은 power, spiritual power, 영적 power,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영적 파워가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을 얻은 나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세와 능력을 상속받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합시다. 태어난 순간 그는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기를 낳으신 엄마 아빠가 있고요, 자기보다 먼저 낳은 형이 있고 누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한 집에 한 가정에 태어나면 그 부모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자면 태어난 아이도 부자로 잘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주 가난하면 그 아이도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위 요새 하는 말로 흙수저냐 금수저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권을 가진 사람은 금수저 중에도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권리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모든 권리를 상속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상속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내가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나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 안에 나를 영접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주 안에 산다, 성령 안에 산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됐고 이제는 영계의 통치자, 마귀 세력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나를 많이 유혹합니다. 질병이 들리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권을 가짐으로써, 또한 상속권을 가짐으로써, 또한 장자권을 가짐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를 많이 맞이합니다. 오늘 이때가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자녀권, 장자권을 확실히 분명히 믿으시고 누려가시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를 늘 감당하시고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